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마음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문득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보다 교회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그 신앙이 더 위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교회 자체의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질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또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녕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교회 밖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하시며 또 교회를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헤아리며 또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험기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사람들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를 찾아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호세아의 간에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호세아이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뜻 면에서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심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주 곧 사랑의 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위해 다른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엄청난 불행으로 몰아넣을 어떤 일을 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 우리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서 첫 부분에서 우리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또 미가, 또 그리고 스가랴에게 임한 것처럼 호세아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에게 전하도록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단지 그 세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은 로마서 9장 26절 말씀에도 인용되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인용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5절 말씀에도 인용되었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 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인용되었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이 예언들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행해진 것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짐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본문 1장 2절 말씀을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도덕함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때 그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위치하고 또 유다는 남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오래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 두 나라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그 분열된 그 나라에서 양쪽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고 이 골은 결코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에 속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중에서 오직 아모스만이 북왕국에 살았으며 심지어 그도 남왕국 출신이었습니다. 북쪽은 호세아가 활동하기 전 80년 전에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를 몹시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직무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들의 성품과 그들이 백성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1절에서 유대 왕들이 4명이나 언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한 명만 언급되었습니다. 이 왕들은 대부분 쓸모가 없었으며 그중 몇 명은 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소식만 들려오는 이런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는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절망적인 시각이 틀렸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길이 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또 이 땅 가운데 분명 임하실 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야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부응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도로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그들을 사랑스럽게 또 온전하게 바라보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이란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타락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들을 볼 때 조금은 수치스럽고 내가 역시 우리들 역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 시간, 이 새벽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음성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맛보게 될 것임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새벽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히 보이지만 내 영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도 가득 찹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면,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를 바라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하며 또 진실하며 신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는 나약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그리고 또 은혜로 용서함 받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옵고 또 우리가 더욱더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교회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아직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며 급급했다면, 주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늘 승리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며 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1절 찬양할